10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같이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조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큐티 묵상집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은혜를 구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많이 필요한 세상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기서 이게 은혜라고 표현이 됐지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자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세상이 강팍해지고 험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것처럼 죄가 많은 이런 세상일수록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떤 고백들이 있냐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보면 하늘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쉬는 의자에 앉아 계신다. 꼭 표현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하늘에 뭐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그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 하늘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하늘에 계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늘에 계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대로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런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게 통치하시는 분이, 그분이 주인이고 그게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늘에 앉아 계신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진정한 통치자고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를 아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게 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해지고 악해지고 험해지고 이러냐면 전부 사람이 자기가 주인 띄어지니까 그래요. 내가 주인 띈 것이 강하게 나타나면 범죄들이 아주 악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그 모텔에서 이렇게 투숙하다가 그 시신을 죽여서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있죠. 이번 지금 요즘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세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반말도 하고 숙박비도 안 준다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자는데 그 모텔 직원이 일하는 사람이 마스터키를 갖고 가서, 그 사람들은 다 마스터키가 있으니까요, 갖고 가서 잠들었는데 죽였죠. 살해를 하고 몸을 산산 이게 조각을 내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그냥 몸통만 뭐 한강에다 버리고 나머지는 비닐을 싸도 또 뭐 팔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훼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얼굴을 이제 공개하기로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다 보셨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이 양아치를 심판한 거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악인이고 그 사람 죽은 사람은 양아치라는 거야. 악인이 양아치를 심판한 거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나는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섭잖아요. 그죠? 나를 해치면 반드시 나는 배로 갚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인생에 자기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주인 된 모습들이거든요. 내 인생은 누구도 건들 수 없다. 나를 해치면 나는 배로 갚는다.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어디 나오냐? 그 사람이 교회 다녀서 성경을 인용했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악한 자의 모습이 이 성경에 나와요. 이따 그 부분은 좀 이따 뒷부분에서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 통치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주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를 알고 사는 것이 참 복된 인생이에요.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라고 아는, 하나님을 주라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험악해지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아무리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한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한다. 내 전부를 하나님을 향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만 본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시편에는 사람의 신체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입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가 찬양하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 전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주를 향하냐? 그것이 이제 2절을 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놨어요. 그 표현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 말은 뭐예요? 종은 누구를 바라봐요? 상전을,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이요. 그죠? 근데 주인의 손을 바라본대요. 그 눈으로. 왜요? 주인이 뭘 지시하는지, 뭘 가르치는지, 뭘 요구하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를 종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눈 팔면 어떨까요?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거죠. 종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 가서 좀 뭐 좀 갖고 와. 그랬는데 한눈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리키는 것은 한눈 팔아서 못했는데 갖고 와.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헤매죠. 그죠?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은혜가 안 되나요? 그죠? 갖고 와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가르치는 손을 못 봤어요. 그럼 어디 가서 갖고 올 거예요? 헤매거든요.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종이 주인의 눈을, 얼마나 종들은 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손을 그냥 잘 보고 있다는 응시하고, 그래야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요.
뭐 해주려고 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하냐 내가. 오늘 뭐라고 표현했죠? 2절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하고 그쪽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나의 주라고 통치자로 고백하면서 바라보는 이유가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바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무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요, 세상으로 가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또 그 말씀을 나올 거예요. 왜 은혜가 필요한지, 왜 정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은혜가 필요한지.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다린대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모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앞에 지금 끝부분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내 전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게 뭐냐면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러면서 3절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왜 베풀어 달라고 그러냐? 왜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냐? 그 표현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뭐가 있어서요? 뭐가 우리에게 넘친다? 멸시가 넘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멸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에요. 핍박이에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뒤에 4절에서는 이제 그게 나오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에서 때로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때로는 참 멸시와 조롱이 참 많거든요. 저것들은 있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교회만 간다고 그러고,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뭔 놈을 도와준다고 그러고, 지들만 의로운 것 같고, 너무 세상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그 멸시를 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 또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 4절이에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멸시를 하냐면 안일한 자라는 거예요. 안일한 자는 것은요, 성경은 평안한 자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누가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유함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평안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시선을 안 봐요. 돈도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대접받냐? 그렇지.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이나 이런 것들도 별로 고깝게 보이질 않아요. 아름답게 안 보여요, 그들은요. 그래서 무시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래서 없으면요, 하찮게 여기고 그래요. 그게 멸시거든요. 이 부유한 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거 많아요. 하도 얘기했자니까 막 말하기도 좀 그래. 갑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조국 수석 난리 났죠. 뒤집어졌는데, 거기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못 가진 자의 한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이 사회에 너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선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의롭기 때문에 무조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이 옳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말로 그런 때 있죠.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더라 그런 거 있죠.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 사회가 그런 건 많아요. 내가 못하면요 하는 사람 괜히 그냥 막 배 아프고 싫고 욕하고 막 비난하는 거 이거 참 너무 잘하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뱉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고 이런 것들 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려요. 뱉는 것도 뱉고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고 이런 것도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 이 교만한 자들 뭔가 정말 사람 위에 있고 나보다 못한 자를 우습게 보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못한 것이 예수 믿는다고 뭐 선한 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멸시를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표현이 이렇게 돼. 얼마나 심하면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넘치면 막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진짜 뭐 참기 힘든 거예요. 돈 없는 것보다도요.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123편에서 고백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래요. 이런 멸시와 조롱이 영혼에 넘치는 상황인데 참 기가 막히게 구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막 멸시를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돈 있다고 막 까불까불하고 갑질하고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구해야겠어. 나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뭐 좀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요. 얼만큼? 에? 얼만큼 많이? 그놈보다 더 많이. 그죠? 그놈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 되던 거면. 그죠? 나를 무시한 저놈보다 좀 더 많아갖고 올라가서 이 자식 너 까불어? 그럴 때 돈으로 콱 눌러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 멸시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런 거 구하거든요. 하나님 나도 떳떳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나도 좀 떳떳하게 저 사람들한테 기 안 죽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구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뭘 구하는가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렇게 똑같이 돈이 생기고 내가 세상에 능력이 생기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닐 것 같으죠. 생겨보세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요. 그분이 하나님이 통치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떠한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 하나님의 종김의 은혜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없으면요 세상 거 구해가지고 나도 저놈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멸시와 조소와 조롱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욕망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구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노를 저어서 가는데 가야 되는 길 앞에 큰 바위가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딱 솟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내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못 갑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치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조금 있다가요,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물이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나가지고, 하나님, 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 바위를 치워줘야 제가 갈 수 있으니까요. 물만 하고 빠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바위를 치워주세요. 그런데 점점 물이 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더만 물이 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그 바위 위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능히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멸시가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면 멸시를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신을 훼손한 사람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잖아요. 너 나를 해쳐? 나는 너에게 배로 갚아줄 거야. 그러고 사람을 죽였는데 또 기자가 물었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다음에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악인이 양아치를 심판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말씀을 어디를 봤냐면요. 창세기 4장을 봤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24절에서 25절 보세요. 창세기 4장 24절에서 25절. 23절부터 이렇게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 23절, 24절. 23절, 4절이요.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아내를 얻어가지고 2명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다와 실라요. 이게 누구예요? 아다와 실라는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인데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건 뭔 말이냐면 자기 아내들한테 아내를 모아놓고요. 야 여보 당신들 내 말 잘 들어봐. 누가 나를 상처를 내면 난 그 사람 죽여버릴 거야. 그 다음에 또요. 누가 나를 상하게 하면 어린애라도 나는 죽일 거야. 젊은 애라도 죽일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세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너 에덴 동산에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가인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다니다가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표를 주어서 너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벌을 7배나 줄 거니까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말을 인용하면서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7배로 벌한다고 그랬는데 나를 만약에 라멕을 누가 해치려고 하면 내가 77배로 내가 갚아줄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하고 비슷하죠? 이 라멕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의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아주 참 악함이 있는데 전부 뭐예요? 자기 주인 때문에 고백해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에 멸시와 조롱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눈에 별로 좋게 안 보여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남편이고 아내인데도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오는 걸 아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하고 너무 다르게 보이고 오히려 그냥 아주 하찮하게 보이고 하는 일이 어디 되지도 않는 것을 하는 것 같고 없는 것들이 그냥 흐르 같고 뭐 선한 척 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자꾸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분노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대로 나도 너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질 거야. 나도 가지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둬. 이렇게 가버리면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정말 사모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무슨 은혜로 이루어져요? 무슨 은혜?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이것만큼 크고 능력 있고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악함에서 죄인됨에서 건져내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시편 1편 123편 1절의 고백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때문에 분노하거나 좌절하면서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요? 그것으로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악함을 능히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악으로 미움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시는데요.